오래간만에 뵈니 참 좋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한 군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참 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휴거 때 함께 들려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교회가 한꺼번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계속해서 동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가정에 온라인으로 보냈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학생들, 주일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주일학교가 만든 영상 중에 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부분,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주일학교 하고 싶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족들과 다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과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교회에서 만나고 싶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뭐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못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 찬송하고 뛰어노는 거, 그런 거 못 보게 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지, 이쁜 얼굴들을 못 보니까.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그 휴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만 저렇게 교회가 빈 상태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휴거가 되면 다시 이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의 초반은 3년 반 동안은 그나마 평화롭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후반 3년 반은 정말 지옥도가 펼쳐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 연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전염병이 이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다,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은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지역적으로 일어났고 어느 대륙에서 일어났고 그 주변에만 퍼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천연두라든가 페스트 그런 것들도 스페인 독감이 이제 1920년대쯤 최근에 있었던 것인데도 그 일부 지역에서만 만연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봉쇄가 되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 200개국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퍼져 있는 나라가 216개국이라고 합니다. 216개국에 확진자만 해도 280만 명. 그 중에 사망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상당 10%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놓치는 건데요. 한국은 그래도 참 우수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숫자가 1,718명, 10,000명 정도. 거기다가 사망자는 한 240명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망률이 낮고 우수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텅 빈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환란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이 코로나 다음에 올 충격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봉쇄되고 경제 체제가 다운이 되고, 지금 EU 같은 것도 국경을 전부 없애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국경을 다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 EU 자체도 유명무실해졌죠. 전 세계의 이러한 산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후에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 충격 다음으로 환란 시대에 올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큰 사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거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다지 놀라지 않을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최근에 어떤 영화도 좀 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 어둠에 빠지면 사람들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영화도 외국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 보면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38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사, 구스, 붓, 고벨, 도갈마,
이런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휴거 전에 있는지 휴거에 있는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현재 중동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갈마라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견원지간입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확장할 때 바로 밑에 터키가 있었기 때문에 열 몇 번 싸웠고 싸울 때마다 터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터키의 기지를 러시아가 사용하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요. 그걸 러시아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힘입어서 자기 나라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게 터키입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은 드렸는데요. 바사, 이란도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협력을 하고 있고 최신의 무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은 붓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붓은 현재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리비아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선진 국가들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이 러시아와 터키의 세력들이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도 결국은 터키와 러시아와 함께 연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거가 가까운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복음서 중에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복음서 중에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더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금방 믿지 못하고요. 실감을 못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베드로가 너희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알게 하신 일이죠. 혈통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세 차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놀라우신 주님의 부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믿지 못했다. 믿음이 약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맞이해서 나타냈던 이런 자세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잘 못 믿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부활하신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3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들을 주님이 놀랍게 썼다는 점입니다. 이 부활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된 후에 안식 구천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여인 2명 내지 3명이 무덤가로 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누가 문을 열어줄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없다. 제자들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거쳐 다락방에서 달려가는데 달려가가지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좀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는지 몸집이 컸는지 아니면 영적 상태가 나빴는지 좀 늦게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좀 껄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성격답게 늦게 왔지만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살피고 요한도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빈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처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참 이 사람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즉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도 떠나지 않고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보이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다 이제 시몬,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많은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은 그 다락방 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 안에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문이 닫힌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드레 뒤에 또 와서 도마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베드로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7 제자들에게 3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또 나타나십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드니까 가서 쉬면서 교제를 하길 원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다는 것.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것, 그 가운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에 대한 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오시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상 주시러 저희를 쉬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제 저희들의 몸이 변화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며 한없이 찬양 드려도 끊기지 않는 장로들이 찬양을 드리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 2, 3, 4장 5장을 보시면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12장로들,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24장로들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는 내 생물들이 또 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복된 이 피조물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듣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듣고 또 이 내 생물이 드리고요. 그 예배를 들으며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며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만 이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는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또 회복된 이 천지 만물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저희들이 몰랐던 큰 감동과 주님의 놀라우심에 매료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이 저희를 위로하러 오시는 휴거, 공중으로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슬픔에 빠져 있었죠. 낭망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텐데 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건 제가 누가복음을 이따 피도록 하겠는데요. 28장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리는데도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단 말, 또 12절에 보면은 아까 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증언도 믿지 않았어요. 그 14절에 보면 16장 14절 마가복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님이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놀라운 이 증언들을 믿지 않았고 그 믿지 않았던 건 믿음이 약해졌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3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이사장 38절에 보시면은요, 피셨습니까? 저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장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실물 교제를 통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41절부터 43절에 보셔도요, 그래도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너무 기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길 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어요. 아마 벙찐다는 현대어로 말하면 그럴까요? 헐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기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구운 생선 토막을 드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끝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만지게 하시고 직접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썼고 3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은 순교하면서 한 명도 배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라고 이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모하마드가 쓴 그 코란은 한 명이 한 것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수십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이 다 일치하고요. 그 이 사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이게 사실인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전은 좀 이렇게 흐리멍텅했는데 제게 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게 감사가 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데 나도 이 제자들처럼 명확하게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믿을 때요, 믿음은 그냥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를 다 발휘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또 느껴져야 되고요.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눈으로 보여주셔서 몸을 만지게 하시고 떡을 드시는 모습을 보게 해서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핀 곳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이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45절에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저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46절에 보시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말씀의 예언이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쓰여진 것도 다 성취된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땅끝의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혀있는 것도 그대로 되겠군요. 그들은 그것을 머리로서도 알고 느꼈고 또 앞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어부였던 무지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을 볼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읽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나온 부분인데 저희 한글 성경 개역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 1절과 또 5절과 9절에 볼지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라, 볼지어다. 영어로는 behold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behold가 그 장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 나오면요, 28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이 여인들이 확증도 없는데 마음이 뜨겁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behold, 이두, 볼지어다 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들이 그냥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해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살아나셨다. 이곳에 계시지 않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도 볼지어다. 천사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놀랍게 계시하시고 그런 자들을 쓰셔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28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28장 8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리고 마치 9절에는 알리러 가는 도중에 만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장면은 같이 제자들한테 알린 다음에 다시 돌아온 그 요한복음 21장 16절의 마리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체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고 갔을 거야. 그때 그 뜨겁게 찾아온 자들에게 28장 9절에 볼지어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고 와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동생이 30대에 수술을 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근데 그때 이 혈관 나이가 60세라고 하더라고요. 내부가 튼튼하지 않으면 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내장이라고 불리우는 자매님들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인 것처럼 이 여인들, 정말 주님을 찾고 성숙한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볼지어다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이런 여인이 나한테 있다. 나를 찾는 여인이 여기 있다. 자랑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내들, 우리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습니다만 유튜브로 짧은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몇 가지 이렇게 눈 빠지도록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짧은 것들만 이어서 보니까 얼마나 감칠맛이 나는지 더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는군요. 예.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엄마, 아내, 할머니? 정말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자랑할 그런 자매님들이 엄마가, 아내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21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고 이 세 번째 교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던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예수께서 그 여성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할 때 그 볼지어다의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21장 16절 말씀은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21장이 아니라 20장 16절입니다. 그 부분에 20장 요한복음 20장 14절 보시면은 천사가 왜 여기서 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이렇게 또 천사들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주님을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던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행복했던 시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던 거죠. 너무나 그 주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사들에게 반문까지 합니다. 근데 뒤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15절에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뒤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뒤에서 들리니까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15절에 계속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겁니다. 묘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세요. 여전히 그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산지기가 공범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르셨습니다. 그 친숙한 음성에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라보니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붙들지 말라였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마리아가 섬겨왔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똑같이 구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차원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준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시고 많은 증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사랑하신 건지고 싶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려고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마리아의 시선은 옛날에 이 땅에 계셨던 주님에게만 고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무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깊은 뜻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이렇게 찾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예전의 주님, 내가 아는 주님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너무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해오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눈앞에 계십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계시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좋은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막중한 시기에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지금과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다시 오실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점점 몸가짐을 조심하듯이 교회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가까이 왔고 너희를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서울북부교회 형제 자매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